그 다음에 83페이지.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부처님 자신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 보살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라.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83페이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수벌이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 이름하나이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꼭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어야 하나이니 세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성향 및 촉법에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하나이니 아무데도 머무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이제 자기의 과거 인연을 들고 현재를 밝혔습니다. 부처님이 또 과거에 이렇게 해서 연등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도를 깨달았지만은 실제는 부처님이 줄 수는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주와 기능은 말로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은 아들이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결국은 아들이 열심히 그것을 실전에 옮겨서 수행함으로 해서 터득이 되면 다행이지만은 아버지가 전해줄 수는 없다. 즉 말하자면은 학교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줬을지언정 터득하도록은 못 해준다 그 말이야. 얻기는 본인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일 뿐이더라 그 말이야. 물질이고 소리이고 마시고 먹는 입에 넣는 맛 같은 거 이런 정도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가 있고 몸으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허망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허망한 존재냐? 이것은 잠깐 있다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 이 집은 한 3, 40년 전에 지은 집이라서 벌써 낡았지요. 그래서 좁고 비좁고 누추해서 새로 뒤에 법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불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사는 두 가지가 불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양을 이루는 형상장엄이 있고 하나는 모양을 떠난 장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리석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그 범위 안에서만 장엄을 하지 이것을 초월한 장엄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달바라 하고 손가락을 가르치듯이 우선 장엄을 하기 위해서 즉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사를 이룩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것은 만약에 학교를 지으면서 재단이나 운영자가 이익을 앞세우고 운영을 하니까 요즘에 사학 비리가 그렇게 터진 것이거든. 그런데 사실은 재단에서 돈을 투자를 하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기 주머니가 축이 나는 것이 복을 짓는 일이고 공덕을 쌓는 일인데 조금 투자를 해놨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복이 못 되는 거야 이제 요게. 그리고 그게
복이 안 되는가 동시에 죄가 돼버린다 그 말이야. 죄와 복은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엎어지면 복이고 자빠지면 죄가 되는 게야. 손바닥도 내 거, 손등도 내 거이지만은 엎어지면 손등, 자빠지면 손바닥이 되는 게 있지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만 사람을 문명을 깨우쳐서 사회에 봉사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미천이 아까우니까 요걸 이익을 앞세워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복이 고만 그 순간에 죄가 돼가지고 쇠고랑을 차가지고 그 요즘 말하자면 혼자 들어가는 선방에 들어가게 된 게거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절을 짓는데 이게 장엄 중에 세 가지 첫째 장엄입니다. 제일 낮은 장엄이라. 그래서 시작 불사 하거든. 원래 불사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두 자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불사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한문으로 시작한다 뭐 일 시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비로소 시자하고 기열작자 불사거든. 그러면 시작 불사고 또 뒤에 말이 넉자가 또 빠졌어요. 그럼 뒤에 넉자는 뭐냐? 도중생이다. 석자네. 도중생. 시작 불사 도중생 이렇게 봤는데 앞뒤 다 빼버리고 불사 요거만 한 거야. 그럼 불사 앞에 시작이 있고 시작 불사죠. 불사를 시작하면 무엇을 위함이었던가? 도중생이다 그 말이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할 일도 없던가 보다.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중생 제도하지. 이렇게 바쁜데 말이야. 흔히들 세상 살면 바빠 눈꽃 뜰 사이가 없는데 그 할 얘기 어디 있어? 불사할 얘기 어디 있고 중생 제도할 얘기 어디인데 이리 가거든. 그렇게 하면 앞뒤가 딱 맥혀가지고 대통으로 세상 보는 사람이고 저 절벽에다 얼굴을 딱 갖다 붙인 사람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라고 말이 통하나 뭐 어떻게 되는 그 도대체 안 되거든. 결국은 뭐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무엇을 위하냐 살기 위해 산다 하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간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오늘의 삶이 얼마나 잘 살았으며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없어. 그저 코가 석잔 빠져가 허우적거리다가 날이면 날마다 지나가다 보니까 늙음이 오고 병이 와가지고 그만 그 죽기 싫은 죽음을 꼼짝없이 죽게 되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어. 그저 얼굴에 격업장은 자꾸 하나 더 생기면서 한숨만 쉬고 앉아있어. 아무 대책도 없어. 그저 젊었을 적에는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걸머쥐고 권리를 지면은 이게 인생살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일장 춘몽에 불과한 거야. 늙고 병들은 나면 그까지 내먹이 지난날 추억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놈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도 없는 걸 가지고 이것이면 길이다 하니까 그림이 그래도 과연 똑똑하냐 그 말이에요. 박사는 안 그렇고 뭐 무지렁이만 그 생각을 가지나? 무지렁이나 박사나 똑같은 물건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이야. 날이면 날마다 무지렁이같이 그저 꿍꿍 일만 하고 돈만 모으고 명예만 걸머쥐면 이게 삶이 아니라 참으로 다음 생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고 오늘이 있은 나는 지난날 무엇이었던가 또 알아야 이것이 딱 연결이 야무지게 되는 것이지.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이렇게 하면 다음이 그대로 영이 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그러면 바로 불사를 시작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그럼 쓸데없이 할 일이 없으니까 중생 제도하냐면 아니더라 그 말이야. 오늘도 아까 보니까 비를 맞고도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비 오는 날이면 노는 날이고 놀면 그 얼마나 편해. 그렇지만은 비를 맞아가면서라도 일하지 아니하면은 내일이 불안하니까 오늘 일을 할 수밖에 없듯이 그 말이야. 나는 금생에 이렇게 모든 것을 명예나 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다음 생을 위해서는 진정한 복을 지어야 되겠다. 진정한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요 어떤 것이 진정한 공덕이냐고 한번 따지고 봤더니 배워봤더니 그 말이야. 몰랐을 적에는 전혀 뭐가 뭔가 진실을 몰랐는데 이 불법을 통해서 보니까 제일 적은 투자를 하고도 그 말이야.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 그 말이야. 그게 왜 이익이냐 그 말이야. 중생은 이익밖에 모르거든.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농사냐 그 말이야. 이 농사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불사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복이 세상에 못나고 못난 중생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제도를 해주는 것이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그러면 스님네들하는 삼보에 부처님하고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면은 저거 줘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 그렇지는 않아요. 부처님을 가깝게 하고 배우고 하면은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그 말이에요. 기필코 좋은 스승, 바른 스승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그거라. 서울에서 1시간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3일 와가 가르치는데 한 달 돈을 얼마 주냐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준 그 가해가 있거든. 그걸 갖다 와 뭐라 합니까? 무슨 가해라 하면 쪽집게 뭐 어찌고 그런 사태. 그 돈 아까워서 어찌 주어? 그렇지만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쪽집게 선생한테 안 배우고는 대학을 못 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 천치 바보한테 배워봐야 그거는 억급을 배워도 그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삼보에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중생의 탈바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배워야 하는 이치가 거기 있고, 농부가 땅이 없으면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맞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러면은 진정한 우리가 세세생생 태어나서 항상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으려면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헐벗고 못나고 굶주린 저 중생들을 구제를 해주면은 우리는 세세생생토록 영원히 복이 철철 넘치게 되는 원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의 영달만을 위한 일들은 그런 무더기만 더하는 일이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육신을 4대 육신만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위태롭기 그지없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에만 투자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렇느냐? 이 4대 육신은 마치 유리그릇하고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고, 다시는 길들지 않은 독사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 유리그릇은 우리는 한없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칫만 실수만 하면은 깨지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놈을 무슨 보물 우두듯이 하는 것이지 무슨 놈 그게 대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 4대 육신도 자칫만 잘못하면은 이게 그만 탈이 나는 거야. 조금만 부딪혀 나오면 병원에 가야 돼. 터져서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호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놈의 것이 무슨 보물인 줄 알고 조금만 웃자면 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 엄살을 피우고 난리를 하거든. 아무리 천근만근같이 보호하고 우두봐야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숨 딱 떨어지면은 그만 썩어서 냄새가 나서 아들 아니라 누구도 그만 보기 싫으니까 얼른 갖다 내버리는 것이 막 3일장이고 이틀장이지 뭐 별것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위태롭다 하는 거고,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독사를 키우는 것하고 같다라 했어요. 독사는 아무리 주인이 잘 길러도 독사가 그 주인이 자기 평생을 길러줘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몰라. 조금 배고플 때 손가락 한번 넣어보지. 어찌 되는 거? 꽉 물어버리면 그날로 지는 죽는 날이야. 그와 같듯이 우리는 조금 어쩌면 아이고 내 몸 이래서는 안 된다고 잘 보호해주지만은
이놈이 그만 나중에는 숨이 딱 떨어지는 날 나한테 보고도 안 해. 예고도 안 하고. 아무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만 지는 지대로 떠나버리고 마니까 마치 은혜를 모르는 놈은 독사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갓 부질없는 일에만 일생을 허비했더라. 그래서 이 불사는 형상장엄이지만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근본 취지에서 하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 불사에 참여하실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위해서 할 것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 절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불법을 배워서 깨달으면은 지난날 나와 같은 어리석은 범부들을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중생을 교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대장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참으로 내 자신이 어리석음에 분통이 터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꼭 바른 정법을 배워야 되겠노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야 그래도 사람이지 그 말이야.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사는 것은 저 축생이나 똑같아요. 축생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거나 인간이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것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적어도 불법을 듣고 발심을 하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고 하며 그 다음에 내가 더 불법을 빼어서 비로소 참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았거든. 참 돌이켜 자기 자신을 한번 가글을 한번 돌이켜보고 남을 돌이켜볼 때에 지난날 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노 하는 생각이 드는 이걸 갖다 자비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비심이 날 때에 비로소 진정 큰 복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볼 때에 나만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자비심이 나지 않냐면 복 짓기는 틀린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형상장엄이라고 그 다음에 상을 떠난 장엄은 바로 뭐냐?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을 모양을 떠난 장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상장엄과 모양을 떠난 장엄이 있는데 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벌에게 묻는 것은 내가 과거에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은 것 중생 꼭 얻을 것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짱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면 투자를 절대로 안 해. 얻을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누굴 주지 얻지 못할 것 같으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딱 유도를 해가지고 진정 주고받는 이거 우리가 주고받는 이거는 하나 물질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아무리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지거도 안 돼. 다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는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부처님이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조스님이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영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차원에서 영위하는 것이 하나 있다. 즉 불사가 있는데 그는 절을 짓고 탑을 쌓고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을 자꾸 써나가는 이것 같다. 사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앉아서 틈틈이 있거든 부처님 경전을 쓰는 이걸 사경이라 그렇게 하지요. 요 사경도 참 복을 짓는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시공양하는 게 있어요. 자꾸 남에게 물질로 보시공양하는 이것은 세간장엄이다. 세상에서 하는 복 짓는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닦아나가는 장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장엄이 되느냐? 공덕을 짓는 것이냐? 일체 사람을 보고든 말이야. 널리 공경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가 들어가요. 남을 보거든 공경을 자꾸 행해요.
대접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인사도 차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 부처를 닦는 것이 하나가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청정해 보여요. 이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거라. 자기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굽어 있으니까 세상이 보는 면은 굽은 모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몸도 바르고 마음도 바르면은 어떤 것도 굽게 보이지 않고 더럽게 안 보이는데, 이 세상이 더럽게 보이는 면도 있고 굽게 보이는 놈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굽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굽게 보이고, 자기 마음이 흐리고 탁하니까 세상 어느 구석도 흐리고 탁한 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좁으니까 못된 놈이 보이거든. 자기 마음이 커봐 전부 다 감사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소금이 실 일이 있나 바닷물이 넘칠 일이 있나 하는 그것은 그 말이야. 바다가 완전 크기 때문에 암만 홍수가 나야 어떠한 홍수가 나도 바다가 넘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한 부분에서는 좀 넘칠 일이 있지. 자기 마음이 그만 청정했나면은 누구도 내 마음을 흐리고 탁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은 부처님의 세계가 청정해. 그래서 항상 마음에 무엇을 행해야만이 마음이 청정할 수 있느냐? 베풀음에 대한 소득심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꼭 베풀음에 대한 어떤 소득을 바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절대로 결과를 바라지만 않을 것 같으면은 어찌 되느냐? 결국은 다 자기 거다 그 말이야. 좋은 생각에 쓰든지 나쁜 생각에 쓰든지 고익은 무심하건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자기가 한 짓은 다 자기 것이지, 바란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고 안 바란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안 되는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태로라든지 하는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마음씨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상대를 보지 말고 상대의 옳고 잘못을 보지도 말고 좋고 나쁜 것도 보지도 말고 오직 한 것으로 끝나면은 몽탕 다 자기 것이 다 되는 건데 그 말이야. 빈다고 해서 자기 것 되고 안 빈다고 해서 안 될 빼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어느 교수가 법문하는 걸 들어보니 얼마나 웃어놨던지, 누가 돈 10,000원을 가지고 저랬다 가가지고 불공을 하러 갔어. 불공을 하러 갔는데 돌아올 일을 생각해보니까 차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디 가서 집에 가서는 또 어디 쓸 일도 있고 생각해서 가만보니 돈 10,000원을 다 했다가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5,000원을 또 부처님한테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불공을 드리는데 이제 남편 사업부터서 빌기 시작을 했어. 남편 사업부터 빌어가지고 가만 남편 사업만 빌다 보니까 아들이 또 큰아들이 또 빠져서 안 되겠거든. 그래서 큰아들 또 빌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또 빌어야 되겠고 시집간 딸 집에 있는 딸 빌어야 되겠고 예손자 친손자 빌어야 되겠고 이래 빌다 보니까 식구 12명을 빌었어. 빌어가지고 끝에는 참도 부처님은 어쩌든지 믿으니 말이야. 꼭 전부 다 운수 대통하고 다 사업 성취하도록 빌었어. 그래 빌어서 됐으면 천만 다행인데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데 가령 한 가지도 안 됐다 치니까 어찌되겠다 심통이 나니까 부처님 영험 있니 없니 말이야. 이제래 와야 아무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이라고 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떼기로 들고 한번 보자 그 말이야. 돈 5,000원 가지고 남편 사업 아들 사업 학교 대학 다 입시 다 들어가고 저 예손자 친손자
시집간 딸, 집에 있는 딸, 뭐, 다 그 손성취하기를 뜨면, 그럼 수악한 날강도 같은 놈이지. 그놈이, 도둑님이 따로 있나? 어? 그래, 지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바라는 거는 전부 다 운수 대통이야. 사업성취고. 이게 중생심보라, 그 말이야. 정말 그걸 두고서 바라기는 태산같이 바라고, 자기가 한 짓은 누구만큼 해놨다, 그 말이야. 이라고도 부처님이 영험이 있니 없니 하며 그 말이야. 되고 안 되고에 원망하고 타달기 뭐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사는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한 결과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비인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바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심지어 내가 부처님을 직접 만났다 손치더라도 소용없어, 그 말이야. 부처님을 직접 만나도 소용없는데, 항차 부처님도 보지도 않은데 지 혼자 생각만 가지고 비인다고 돼? 그 말이야. 그렇거든. 설사 부처님을 만났다 치자. 그럼 반드시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듣고 봤다고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뭐냐?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깊이 생각을 해서 이거다 딱 싶거든. 그대로 앞뒤 돌아보지 말고, 참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고 탁 던지는 게 투기 아닌가, 그 말이야. 그런데 안 될 것에다가 투기를 해놨고 바로 앉아있으니까 아니 코알 맞지 쪼리지지 자꾸. 이태롭게 거지 없는 게 그게 세상 투기고, 불교에서 투기는 아니야. 틀림없이 안에다가 던지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성불하는 게 투기인데, 불교에서 나온 문자를 갖다가 이놈들이 저 땅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써먹으니 이놈 게 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세상이 들쭉날쭉하지. 이게 이제 그래, 투기는 불법에서 나온 겁니다. 투기라고 내 몸 전체를 내가 던지는 게야. 다른 것도 없어.